오늘 이 3일밤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였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원인이 모든 것 중에 다 구성이 되어 있죠.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면하며 늘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노동해서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수고해서 은혜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누리는 낙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경계선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피조물을 관리하고 그들의 이름을 부여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대행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탁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한 가지 부족함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와 사망에 빠지는 타락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면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의 소유함과 누림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가지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조차 인간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건강으로, 경제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소유에 있고 누림에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지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을 타락시키는 유혹은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유사전능함이라고 말합니다. 마귀와 아담과 하와의 관계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똑같은 마귀의 올무에 걸린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의지나 생각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주장하고 자기의 논리를 주장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설득합니다. 그래서 서로 논쟁하고 서로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로부터 내 뜻이 옳으니까, 내 생각이 옳으니까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파당을 나누고 내 편, 네 편이 나누고 결국에는 민족이 나누고 국가가 나뉘어지고 이념이 나누어져서 결국 인간은 편가름으로 인해서 다툼이 전쟁으로, 전중이 패망으로 파멸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타락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을 유사 전능성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힘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능력을 어디에 써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정치에, 어떤 이는 자기의 어떤 집단에, 또 자기가 속해 있는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면서 자기가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된 본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사전능성,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는 유사전능성을 갖고 있죠. 창조성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인간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뜻을 이루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는 유사전능성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창조적인 것이나 아름다운 일에 사용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악용할 때 그것이 비인간화되고, 그리고 스스로 비인간으로 잘못 발전될 때 결국 인간은 타락된 존재로, 멸망받을 존재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영적인 나락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서신은 한마디로 로마 시대의 기독교 핍박 속에서 로마 황제의 폭정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비판과 조롱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지키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지에 대한 그 삶의 고민과 삶의 문제와 삶의 어려움을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평화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영적인 비결을 가르쳐 주신 내용들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개의 서신 중에 바울의 사도로서의 초기 시대에 기록된 서신, 옥중 서신은 바울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바울서도 노년에 기록한 서신이라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는 말기에 쓴 서신이고, 이 데살로니가서는 바울 사도의 초기에 쓴 서신이라면 이 모든 서신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초대 교회에 제대로 된 성경이나 제대로 된 교회론이나 제대로 된 교리가 체계화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과 자기들이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 것과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을 믿었을 때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정확한 신학화적인 그런 작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저 들려지는 대로 그리고 그들이 순회하는 사도들로부터 전도자로부터 들은 말씀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유한한 그런 신앙의 삶 속에서 주 예수의 재림과 주 예수의 부활의 문제로 끊임없이 초대 교회에는 교회 내에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로부터 북쪽으로 3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리스 제2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교회의 7교회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니아, 즉 유럽 쪽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덴 이렇게 쭉 있는 데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기록할 시기를 주후 50년에서 52년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3세에 승천하신 후에 17년 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하고 그가 안디옥에 파송을 받아서 1차로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저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고 하는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지역으로 지나가서 2차 선교여행 때에 세운 교회였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보면 모든 서신서가 마찬가지로 누구와 함께 누구에게 기록한 서신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서신을 쓸 때 바울이 기록했으면서도 실로아노, 실라 그리고 디모데라는 두 동역자를 함께 자기 위치에 놓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자기의 동역자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아들과 같은 제자, 영적인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훗날에 바울이 개척하고 목회한 모든 교회들을 대신 맡아서 목회할 정도로 바울의 영적인 후계자여 영적인 아들과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실로아노는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에 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의 동역자로 바울의 모든 선교 사역을 뒷받침했던 그런 사람.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와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들이 안고 있는 신앙적인 문제, 그들이 안고 있는 삶의 문제, 그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에게 권고하고 그들에게 영적으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내용들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다문화 다민족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귀족과 노예, 그리고 여러 초대교회 안에는 아프리카 출신의 노예들,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태인들, 그리스인들, 로마의 군인들이 섞여서 여러 인종과 여러 민족의 문화들이 섞여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메시아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였지만 그들에게는 늘 다른 문화, 다른 인종, 다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들의 공동체 안에는 신앙의 갈등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 초대교회의 편지를 쓸 때에 아주 중요한 두 상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학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세어와 같은, 그래서 바울의 13서신에 계속 반복되는 용어가 있다면 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울의 신학사상의 핵심적인 사상적 용어죠.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화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바울은 언제나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의 사상 한 단어를 표현하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in Christ. 이 말은 예수의 삶과 죽으심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인 채 산다는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을 나도 유업으로 받고, 그래서 예수의 삶과 죽으심, 부활하심이 나의 삶의 모든 운명을 결정짓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받아들인 믿음으로 산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서신어에 1절 하반절에 보면 두 가지 상용어가 나옵니다. 바울의 사상을 그리스도 아니라고 말하면 바울이 선택한 그 바울 서신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축복했던 두 단어, 은혜와 평강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은혜와 평강. 이 은혜와 평강은 헬라적 인사말의 대표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히브리적 인사를 대표하는 말이고 평화는 에이레네는 히브리식 인사말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유태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인사가 샬롬입니다. 그 샬롬을 헬라어로 바꾼 게 에이레네입니다. 평화.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은혜는 바로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헬라인들이 주로 표현하는 인사였어요. 그래서 grace,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했던,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에서도 시작되지 않아요. 명예, 권세, 돈, 인기 다 거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이 은혜와 평강은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은혜와 평강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죠. 자,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과 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바울이 1절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인사를 드렸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인사해놓고 2절에는 그들에게 자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어떤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 기억을 통한 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해서 영적 네트워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찬송으로 영적인 네트워크가 맺혀져 있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 여러분 서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그들을 향한 그리움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움을 기도로 기억하면서 기도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그리움의 기억을 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통에 대한 연민이나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든든한 끈이죠. 그러나 기도 중에 꼭 어려운 사람을 떠오르는 건 아니에요. 고마운 이도 떠오르고 감사한 이도 떠오르고 다죠. 근데 가장 기도에서의 연대감은 감사의 기도죠. 내가 누구 때문에, 여러분 저와 옆에 있는 성도 때문에,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의 공동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오늘 예배하고 있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자잖아요.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기도함으로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감사하고 그 기억에 연대함으로 내가 너희를 늘 기억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오늘 3절에 그 기도의 기억의 연대 속에, 그 기도의 감사 속에 바울이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는지를 상기하면서 그들을 칭찬해요. 바울은요, 언제나 서신서 앞에 보면 그들을 칭찬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3절과 4절, 3절은 읽었고 4절을 한번 읽고 3절과 4절을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선택받은 사람. 여러분, 은혜의 출발은 여기서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여기서 은혜는 출발하죠. 내가 예수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것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나같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셨어.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래서 선택하심에 의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택하심을 받았음을 아노라 그래요. 그리고 3절로 되돌아갔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믿음의 삼덕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있을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 신앙의 3대 기둥과 같아요.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성함을 붙잡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 놀라운 것들을 이루어가는, 반드시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근본적인 것들이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믿음의 3덕을 말합니다. 바울은 행위, 인내, 수고를 덧붙이고 있어요. 믿음의 3덕이라고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에 이것을 덧붙인 게 아니라 동전의 양면성과 같이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역사. 믿음의 역사. 이건 행위를 동반점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같은 믿음에 서신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과 역사는, 행함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덕을 나타내요. 두 번째로 소망은 바로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수고가 동반돼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 모든 내용들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은 희생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수고와 희생이 뒷받침되어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고백을, 우리의 고백을 삶으로 번역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신앙 고백을 삶으로 번역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삶으로 번역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 바로 행위와 인내와 수고를 뒷받침한다. 소망은 인내 없이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은 인내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내 없이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소망을 품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지금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고 현실의 난관에 부딪혀 낙심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현실은요, 난관이 있어요. 끊임없이 오고 있어요. 저도 여러 가지 목회를 하면서 또 학교일이나 총회일이나 노예일을 감당하면서 난관이 있어요. 그때마다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게 돼요. 마음으로 개의갈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세요.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복음을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에 이렇듯 복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지금 감사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 이 복음의 기초 안에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로부터 받은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인내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헌신해서 이 신앙생활을 이루어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자기 수고의 결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오늘 5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리고 그 역사와 수고와 그리고 인내에 그 하나님의 복음의 기초를 놓았었던 것은 바울의 수고의 결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 속이었다고 고백해요. 5절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할렐루야.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그리고 그 확 주시는 확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복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안다. 바울의 수고도 아닙니다. 너희들의 노력이 된 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확신 안에서 된 것이라고. 놀라운 고백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뭘 받아가고 있어요?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환난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들이 신앙생활함으로 직장도, 신앙생활함으로 관직도, 신앙생활함으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박해받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 환난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기쁨으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받아요. 여러분,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환난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받았다. 기쁨으로 말씀으로 받고 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처럼 주를 본받는 자가 너희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존재가 되는 결론이 주죠. 성경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해요. 표대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저와 여러분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을 말로만 받은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 안에서 주시는 확신 가운데 받아서 그것을 기쁨으로 삶에 적용해 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7절 8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니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자,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게도냐 지역, 여러분 마게도니아는 그리스 전 지역을 말하는 거죠.
아가야, 또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이 광대한 그리스 지역에 너희들이 소문이 났는데 믿음의 소문이 났어요. 무슨 소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났어요. 그런데 어떤 믿음?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역사와 인내와 소망으로, 그 희생으로 감당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퍼져서 우리는 너희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9절 10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 자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자, 너희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렸는지.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여러분 그리스의 그 헬라 신화에 의하여 우상을 섬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제우스, 그리고 뭐 아데미, 그리고 아폴론, 많은 그 우상의 신들을 섬기는 지역에서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지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장차 우리를 재림하시고 심판하러 오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너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리고 장차 우리를 심판하실 재림주로 오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사랑 안에서 견디는 너희들의 참된 믿음이 어떠하고 있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는 그 시대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돈 없이는 살기 어려운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과학의 문명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시대예요. 오늘 이 시대는요, 의학, 과학, 문명이 그리고 세계의 모든 글로벌 빌리지 지구촌 시대에 우리는 이성의 지식과 과학의 문명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철학적으로도 논증이 되지 않고 신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영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오직 말씀 하나로 믿으면서 살아가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증명할 수 없는 존재론적 증명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오직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성이 충돌합니다. 지성이 충돌하고 경험이 충돌합니다. 세상의 과학과 수학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수학과 과학과 문명보다 더 뛰어난 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환난을 기쁨으로 여기고 믿음의 소망 가운데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처럼 우리도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핍박보다 더 어려운 게 유혹입니다. 유혹보다 더 감당하기 어려운 게 비욕입니다. 그것은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미혹과 유혹이 판을 치되 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로 인하여 반토막이 났습니다. 한국교회는 모이는 숫자가 3분의 1 아니 5분의 1로 줄었다고 목사님 장로님들이 코로나는 무서운데 하나님은 덜 무서워요.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은 하나님이 너무나 전능하셨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두려워 내 삶의 최고의 중심에 놓고 최고로 귀중한 자리로 그분을 모시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축복했던 이 바울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지만 성령께서 주신 확신과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반드시 승리하겠다가 하는 이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